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사도행전 3장부터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면서 그동안에 또 복음전도 다녀왔던 그 간증 같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겠는데요. 당진, 지난주에 그러니까 당진,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 그리고 이제 그 수원, 네. 그렇게 이제, 수원은 이번 주일이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감리교 목사들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사도행전 3장부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참, 이 죄가 나를 마귀의 철정 같은 그 권세 아래서 내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도 없고, 죄 때문에 마귀에게 짓밟히다가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그러한 저였습니다. 자, 이러한 저를 위해서, 또 온 인류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거룩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거짓교리 팽개치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은 힘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종교인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를 먼저 불러드리겠어요. 찬송가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했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주 함께 겁날 것 없도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했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께서 내 안에 영원히 계시니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리라.
찬송하리라.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했네. 아멘. 이 찬송은요, 찬송가 그러니까 피터 필립 빌혼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1865년에서 1936년까지의 분인데, 이제 그 찬송을 찬송을 작시했죠. 네. 찬송을 작가, 그리고 이제 복음성가를 부르는 사람이고요. 이 찬송은 1907년에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그래서 네, 피터 필립 빌혼이라고 하는 분이 2000여 편 이상의 찬송가를 남겼다고 합니다. 인생 동안에 이분이.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속죄,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려 주에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죄와 사망의 세계에 있는 죄인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영원히 죄가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나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마귀에게 짓밟히는 여전히 죄인입니까? 둘 중에 하나. 죄인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죄인이 어떻게 나 구원받았어? 이 사람은 의인이요, 의인.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쵸, 영원한 불못에서의 구원이잖아. 죄로부터의 구원, 마귀의 세계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불못으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서 완전히 빼내진 사람, 마귀의 세계에서 완전히 빼내진 사람, 죄가 영원히 씻겨진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죄인이 돼가지고 나 구원받았어요? 마치 어떤 얘기냐 하면은, 그 얘기는 물에 막 떠내려가면서, 물에 막 떠내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살려줘 살려줘, 나 좀 이 물에서 꺼내주세요, 이래야 되죠. 헬프미. 근데 이제 이 물에 막 떠내려가면서 나 구원받았어요 이러면은 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건지기가, 아니 나 건진받았어요 이러면은 그 보는 사람들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잖아. 그죠? 물에 떠내려가면서 나 물에서 건진받았어요 그러면은 장난치고 있나 지금? 그러면은 장난으로 떠내려가는 척 하는 건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물에 떠내려가면은요, 솔직하게 나 물에서 건져주세요, 살려줘 그래야죠. 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영원한 멸망의 세상이다, 영원한 멸망의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 저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께 구해야 되죠. 그런데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인데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빡빡우기잖아. 그죠? 나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마음판에 죄가 그대로 있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구원 못 받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감리교 목사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을 가서 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뭐 한 1000명이 넘는 목사들이 이제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화긴 목사님이랑 가서 이제 말씀을 외쳤는데요. 저희가 외치는 건 딱 두 가지. 먼저 그대들이 믿는 가짜교리에 팽개쳐. 그대들이 믿는 가짜교리가 뭐? 예수님이 뭐 원자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교리를 믿기 때문에 그대들이 여전히 죄인이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도다. 가짜교리에 팽개쳐라.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여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노라. 이 메시지였어요. 두 가지.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왜 11차 WCC 총회를 독일의 카를스루에서 했잖아, 그죠? 거기에 참석한 교단 나오더라고.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만 얘기할게요. 뭐냐 하면은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리고 기독교 장로회, 성공회, 이렇게 4개의 교단이 WCC 11차 총회 독일에서 하는데 참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WCC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WCC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 따라가는 그대들이 니골라당이요. 발람 선지자, 바알 선지자. WCC에서 탈출하라. WCC 따라가는 자는 영원한 불못. 마귀 캐톨릭 교주와 함께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감리교 목사들에게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가 아유 우리가 뭘 회개할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기 WCC 11차 총회 독일에서 열리는 카를스루에서 열리는 11차 총회 감리교 참석했잖아. 끝까지 가겠다고? 그 WCC 따라가는 자는 앞장서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요. 니골라당. 그리고 복음을 거절했도다. 그대들이.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는데 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WCC에 도장까지 찍은 거지. 결국은 복음을 거절한 결과가. 그랬더니 또 이제 어떤 목사가 지나가다가 WCC에서 탈출하라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WCC가 어때서? WCC가 어때서? 이런 목사. 그래서 WCC에 마귀 캐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이게 WCC인데 뭐가 WCC가 뭐 어때서? 참 무식하기가 이로 말할 데가 없구만. 너무나 사악해. 너무나 사악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외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여 주셨어요. 네, 저를 보호하여 주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그 감리교 이제 그 아직 구원을 안 받았지.
그렇지만은 제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외치는 저를 향해서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분이라고 그래요. 제가 목사분. 네. 자, 이제 저를 향해서 수고합니다. 이런 목사분들이 많았어요. 이번에.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사탕 주고요. 사탕을 제 손에 꼭 쥐어주면서 목을 축이면서 하세요. 이런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물 갖다 준 분도 계시고. 아유, 목을 축이면서 하세요. 그리고 어떤 목사분은 막 손을 갖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와! 막 너무 좋다 이거예요. 와! 할렐루야!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분은요. 할렐루야? 예. 근데 여자가 지나가는데 그래서 나는 그 부인인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부인이 거길 왜 오냐 이거지. 여자 목사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학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저한테 아유 날씨도 뜨거운데 그 이쁜 얼굴 망가지겠어요. 모자 쓰고 하세요. 근데 이제 또 몇 명은 또 와가지고요. 아니 우리가 예수 안 믿어요? 왜 와가지고 그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2-3명. 예.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다 대고 마음판의 조가 그대로 있네. 까짜기를 믿어가지고 여전히 주의 영원한 불못이요. 까짜기를 팽개치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향해서 나와라. 그것이 회개다. 이 메시지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전 내내 가서 이렇게 말씀을 외쳤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감리교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는 저를 향해서 수고하신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뭐 할렐루야 뭐 힘내세요 뭐 이제 물 주고 막 사탕 주고 막 이러면서 목 축이고 하시라고 막 이런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찾아보게 됐어요. 유튜브를.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상을.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 하면은 작년 2021년이죠. 작년에 네 충청연회에서 감리교 충청연회가 그 WCC, NCCK 탈퇴 결의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그래서 이제 900명이 투표를 했는데 이제 워낙에 이제 WCC 탈퇴하자, NCCK 탈퇴하자 이랬는데 또 그 반대 예수의 세력도 있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 투표를 했는데 900명 목사들이 참석을 했는데 700명이 WCC 탈퇴하자, NCCK 탈퇴하자 이거를 700명이 찬성을 해가지고요. 200명은 반대하고 그래서 그 이 충청연회가 WCC, NCCK 그 탈퇴 결의안을 낸 거야. 그러니까 그쵸.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외치는데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WCC에 대해서 좋아하니까 이제 WCC를 탈퇴하라 라고 하니까 이제 저를 향해서 이렇게 수고한다라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또 의롭다 얘기하고 하는데도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로마서 8장 33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 말씀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는 목사분도 있었어요. 분위기가 그랬다. 네, 이번에.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지금 시간에서야 이제 방송을 드립니다. 갔다 오자마자 방송을 했으면은 세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 감리교단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래서 지금 충청연애는 이제 그런 결의안을 통과가 됐는데, 그쵸? NCCK, WCC 탈퇴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다른 지역들 말이죠.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참 소망을 하는데요. 정말 이 감리교단에서 변선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변선환 목사죠. 68세에 세상을 떠났더라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변선환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종교 다원주의.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이거를 이야기한 인간이 변선환이야.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던지 뭐 이슬람을 믿던지 뭐 힌두교를 믿던지 뭐 거기서도 구원받는다, 이걸 이야기한 인간이 변선환이야. 그래서 감리교단에서 출교가 됐어요, 변선환이. 출교되고서 그리고서 이제 몇 년 후인가 1995년에 영원한 풀모스로 갔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 거야. 그 변선한 아키브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변선한 키즈. 변선한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어. 굉장히 또 세력이 커졌어요, 걔네들이.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지금 뭐를 이끌고 있냐면은 퀴어 신학을 이끌고 있어. 퀴어 신학이 뭐냐 하면은 동성애 옹호하는 신학. 그러니까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캐톨릭 예수회가 그렇게 있는 거지. 걔네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커지고 있죠. 그게 너무 심각해요. 거기다가 이제 이 감리교가 복음이 아니라 까짜귀리를 따라가니까 그게 가장 큰 원인이죠. 그러니까 거짓교리, 예수님이 뭐 원자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까짜귀리를 믿잖아요, 감리교도.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주인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음력 캐톨릭이 이 말하는 WCC라든지 이런 데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도 WCC는 안 돼? 이런 목사들이 있다는 거죠, 감리교에.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감리교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나 끝까지 감리교 목사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짓교리 끝까지 고집하면은요, 하나님이 치세요. 하나님이 치신다 말씀하셨어.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래서 저희들이요, 감리교 목사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중소도시에 있을 때. 예배당을 다 방문을 했으니까. 뭐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 종교 침례교, 예. 이제 이렇게 이 까짜귀리 믿는 거를 종교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종교 침례교 극동방송 하는데, 또 뭐 성결교, 예. 구세군 뭐 루터교 뭐 해가지고요. 순복음, 그 예배당을 가가지고 목사들을 만났어요. 거듭난 목사가 한 사람도 없지. 당연하지. 까짜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레미야 23장 30절 말씀,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말씀을 선포를 한 거죠. 그대들이 끝까지 까짜귀리 믿어가지고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대들을 친다.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메시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사람이, 이 복음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네. 그래서 감리교 그 목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진, 예, 이제 그 당진은 지난주에 거기도 한 수만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쵸, 10,000명은 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행사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쳤어요. 당진. 당진은 저희들이 옛날에 당진 주변에 뭐 행사가 있을 때 이제 거리전도 하러 이제 갔고요. 이번에 이제 당진 시민들을 만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행사를 보기 위해서 당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경기도 광주, 예, 경기도 광주에서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광주는 저희들이 처음이었어요. 지나가는 길목은 있었을지 몰라도 이렇게 내려가지고 말씀을 전한 거는 저희들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 있는 분들이 복음을 듣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 이번 주일날 오전에 수원에 20,000명이 넘는 것 같아. 그 수원 분들에게 이제 복음이 선포가 됐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손을 들고 가고 막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갔다 오자마자 하면은 할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뼈대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바라고 언어 없기는 이번에 복음 전한 복음 들은 분들이 정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가지고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또 뭐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뭐 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1장 2장은 어제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요 이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니까요 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냐 하면은 음력 캐톨릭이 얼마나 사람들을 속여, 그죠? 얼마나 사람들을 정말 속이면서 정말 미혹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만 봐도요,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이 자세하게만 알아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캐톨릭에서는 저기 마리아가 마리아를 뭐라 그래요? 캐톨릭에서 그 지네들이 말하는 마리아는 마리아 저기죠. 영원히 처녀다 그러잖아. 영원한 처녀다.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육체를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잖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태어나신 분이. 그래서 캐톨릭에서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래. 그래가지고 자식이 없다 이거야. 예수님만 예수님 그쵸? 예수님 이제만 낳고 그리고 자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때요? 여기만 봐도 사도행전 1장 14절만 봐도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캐톨릭이 말하는 게 거짓말인 게 드러나잖아. 그죠? 예수의 아우들로 인하여 그랬잖아.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의 아우들 그러면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야고보, 요셉, 시므온, 유다 이렇게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자 형제 딸도 있다고. 딸들 많이 났어요 마리아가. 어머, 캐톨릭이 거짓말했네? 알게 되죠 여러분들이? 몰랐다가.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는요 성경에 마리아의 이름을 도적질한 거지.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도적질해가지고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여신이야. 하늘 여신. 마리아가 신이다 이거야. 신.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하늘 여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마리아는 어때? 성경의 마리아는 인간이야. 인간. 마리아가 뭘로 태어났어? 죄인으로 태어났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인간이라고. 그런데 구세주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마리아가 영원히 의인으로 태어난 거듭난 성도라고.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우리나 마리아나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때 추앙받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야. 마리아가 인간이라고. 인간.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지금 마리아가 있잖아. 천국에. 그죠? 천국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시여, 제가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갈 뻔했는데 예수님 당신 때문에 이렇게 천국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엎드려 경배를 예수님께 하는 존재라고. 마리아가 성도라고. 성도. 근데 캐톨릭에서는 그 마리아를 하늘 여신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신으로 추앙을 하잖아. 신으로. 여신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교리를 만들었잖아. 그죠? 마리아
무죄 잉태설?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대적하는 거지? 마리아가, 이거 이제 캐톨릭이 말하는 교리가 뭐가 있냐면, 마리아 무죄 잉태설.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 이거야. 아주 뭐 깨끗하게 태어나서 깨끗하게 살다가 아니죠. 마리아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야. 나로서는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리아가 구세주 메시아를 믿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죠. 근데 그 마리아 속에 잉태가 되신 거 아니야. 그쵸?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캐톨릭 교리가 어때요? 마귀 교리야, 그죠? 그 다음에 뭐 마리아 뭐 8월 15일 날 뭐 마리아 몽소 승천설? 죽자마자 아니야, 죽자마자가 아니고 마리아가 이 땅에서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몽소 승천이야. 산채로 올라갔대. 성경의 마리아는 이 땅을 죽었어. 이 땅에서 죽었어. 그 영혼이 천국에 가 있고 육체는 땅속에 묻혀있지.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어인된 성도들이 하늘로 올려질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마리아와 그 구약의 성도들 또 지금까지 거듭난 성도들인데 이제 이 땅을 떠난 그 성도들이 이제 먼저 몸이 부활을 한다고. 육체가 부활을 하고 예수님을 뵙지, 공중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뵙게 되는 거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그 가사에 나오잖아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땅을 떠나면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시신이 이렇게 남아있죠? 그렇잖아요. 아니 뭐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래갖고 시신까지 올라가면은 그런 일은 없어.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죠? 나쁜 짓을 해놓고 막 거짓말 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혜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지. 그래서 육체는 이제 천국으로 올라갔어, 마리아가. 근데 이제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그래서 육체는 시신이 남아있죠, 다. 그렇잖아요. 시신 남아있어갖고 장례 치르잖아. 그럼 이제 그 무덤 속에서 잠자던 그 육체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돼가지고요. 그냥 하나님을 뵙는 거야. 예수님을 뵙는 거야.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놀랍죠? 우리 이 땅에 살아있던 거듭난 성도들은 산채로 그냥 못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 육체의 몸으로는 못 올라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
부활돼가지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두 중이는 어떻게 됩니까? 두 중이는 예수님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오셔가지고 거듭난 성도들이 휴거 되기 전에, 얼마 전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되기 전에 캐톨릭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라는 것은요, 두 증인의 죽음을 딱 기준점으로 두면은 너무나 편해요. 1260일 대환란, 이제 지금 코앞에 있는데, 전환란 1260일 동안에 두 증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그래서 먼저 14만 4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4만 4천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두 증인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올라온다.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한 무리가, 인류의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다. 네, 그것이 이제 전 3년반에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260일 딱 될 때 두 증인이 캐톨릭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예.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동안에 장사를 안 지내고 길거리에 쳐내버려 두지, 그죠? 장사를 못 지내게 하잖아. 그죠?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쳐내버려 두잖아. 그래가지고 3일 반 만에 두 증인이 부활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리로 오라 그러면은 이제 쫙 올라가는 거야, 하늘로 둘이. 그때 두 증인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고통은 있었지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당할 때 엄청난 고통이 있죠. 그 고통이 있었지만은,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려질 때 그 기쁨은요, 그 기쁨은 뭐 두 증인만의 기쁨이 아니고 거듭난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이야, 영광. 그러니까 두 증인이 1260일째 죽잖아, 그죠? 그러면서 후 3년반이 시작이 되면서 적그리스도 캐톨릭이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요, 전 세계가 세계 단일 정부가 되면서 완전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짐승표가 나오고, 짐승표 받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되는 거잖아, 후 3년반이. 근데 이제 언젠지는 모르는데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후 3년반 되면서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쵸?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속담 있잖아,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그렇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핍박하던 예수님의 성도가 그냥 한날 한시에 그냥 하늘로 쫙 올려지는 거를 적그리스도가 보면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그 정도가 아니죠. 지네들이 이제 영원한 멸망이 피부에 와 닿는 거지. 지네들이 영원한 멸망,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원한 멸망이 피부에 와 닿으면서 엄청난 그 7대접이 쏟아져. 그리고서 거듭난 성도들이 마지막 7번째 나팔에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7대접이 쏟아지는데요. 이 7대접은 이런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거예요. 더 끔찍해, 나팔 재앙보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이 땅에 구원받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캐톨릭이요, 몽소승천, 완전히 가짜죠? 산채로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 나오죠? 창세기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말과 불명거가 내려와가지고 산채로 불말과 불명거를 타고 올라왔잖아, 그죠? 그죠? 그리고는 없어. 산채로 올라간 사람 없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죄 없다 선포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믿으면 단번에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도들이요, 기도를 누구에게 해요? 마리아에게 하잖아, 그죠?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 여러분, 인간을 향해서 기도한다, 이거 우상숭배죠. 되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까짜기리를 만들어가지고 캐톨릭이 하고 있다. 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 3장 제 9시 기도 시간에, 9시면은 이제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 올라갈 때, 이 찬송 있죠?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할렐루야. 이 안진뱅이가요, 자,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거늘. 4절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10절 그 몰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나는 안진뱅이야 이러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어. 나는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안진뱅이로 살다가 안진뱅이로 죽어. 내 운명은 그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 뭡니까? 형편 따라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내 운명이야 그러면서. 근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베드로와 요한. 그래서 이제 뭐 이 미문의 안진뱅이가 나를 고쳐주세요 한 것도 아니야, 그죠?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그러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러는 거야. 말씀을 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뭘 얻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날 뭘 줄까?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이 안진뱅이는요 무조건 주면은 받는 거지. 왜냐하면은 자기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 그래서 뭘 주든지 간에 나는 받겠다, 이 마음이야 이 미문의 안진뱅이가. 무엇을 주든지 간에. 그쵸?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상황이지 이 안진뱅이가. 거기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는 거죠. 금과 은은 내게 없어. 그러나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팔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 네 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 걸은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다면 이렇게 안 살죠. 근데 고칠 수가 없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이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안진뱅이의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야? 예수님에게 넘어갔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진뱅이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 안진뱅이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아주 깨끗하게 아주 영원히 씻겨졌어. 그러면서 성령이 들어오는 거죠.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누가 낫게 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의 모든 질병을, 죄를 짊어지고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안진뱅이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죠. 질병이 나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있잖아요. 죄가 그래. 죄가.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유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죄인으로 살아야지 뭐. 나는 죄인이야. 의인이 되는 길이 있는데 그거 생각을 못해. 그죠? 왜 그래요? 여기 지금 성전 미문에 그 지나다니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안진뱅이를 낫게 하는 생각을 못 하잖아. 그죠? 평생 그렇게 살아라. 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잖아. 그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죠?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 그죠? 어부였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돼가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가 이제 뭐냐 하면은 정말 이 말씀을 향해서 갈급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죠. 그렇지만은 그 유대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 유대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를 갖다가 인정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죠. 아무 능력도 없는, 영원한 불못에 가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저들이 저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이러고 이제 국민들이 사는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거듭난 성도야.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거듭난 성도가 그 얘기를 한다고. 어떻게 의인으로 태어나는지 거듭난 자들만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자,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이 모이거늘.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정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이 믿음이 병을 낫게 했다. 이 말씀이죠.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네.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23절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네. 자, 예수님은요, 메시아잖아, 메시아. 메시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거든요.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에는 셋이 있었어. 선지자, 왕, 제사장, 대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셋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 예수님은요, 이 셋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 셋을 셋을 의미하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뭐 만왕의 왕, 그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우리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은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당신이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선지자. 이 셋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가지고 선지자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